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제가 왜 꼭 이 구절만 읽었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한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것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가지고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주어요. 선물로 주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그 요한의 목을 갖다 줘. 근데 왜 이 요한이 죽게 되느냐면 여기서 말하죠. 요한을 이렇게 잡아 가두는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헤롯 왕 동생의 아내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거시기 해버리고 이 동생의 아내를 헤롯 왕이 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바른 말을 딱 해.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는 왕 동생 마누라밖에 안 됐는데 자기 남편이 거시기 해버리고 왕의 마누라가 되는 거 아니, 이제 왕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이 해버렸어. 남편이 죽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한이 꼭 집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여겨가지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여버리고 싶어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 왜 죽일 수가 없었느냐? 문제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아주 의롭게 여겨가지고 여기 말씀하죠. 20절에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보호해 줘. 왕이. 그럼 말 다 했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누구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 왜 범민해요? 예. 야, 헤롯 왕, 너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동생 아내를 취하면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지적질을 이게 당하니까 헤롯 왕은 범민을 해.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요. 긍정적으로 들어. 세례 요한의 말을. 자기가 새긴단 말이에요. 교훈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헤롯 왕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왕입니까? 그럼에도 결론은 세례 요한을 죽이죠. 세례 요한을 죽여. 목 베어 죽여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공히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여자와 아이는 빼버리고 노인은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남자들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응? 근데 남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리가 남았어요? 12강주가 남았어. 왜 12강주가 남아요? 네. 그 나눠주는 사람이 몇 명이야? 제자들이 나눠주잖아요. 예수님한테 야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혹시 뭐 있냐?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저 꼬마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그 갖고 와봐. 그래서 주님한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주님이 물고기를 들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줘. 물고기 찢어내고 나눠줘. 물고기가 자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물고기로만 보지 말아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취했어. 이 물고기를 찢어서 나눠줘. 베드로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야고보에 주고 바돌로메에게 주고 유다에게 주고 마태에 주고 쭉 줘. 보리떡도 5개 딱 손에 잡고 찢어서 응? 이 보리떡도 보리빵도 딱 잡고 찢어서 줘. 이 보리떡이 뭐예요? 이것도 자기 예수님 육신이에요. 말씀이에요. 찢어서 주어. 제자들한테. 그럼 제자들은 자기들이 물고기도 받고 빵도 받았어. 그럼 제자들도 이것을 찢어서 줘.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것을 찢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거 계속 있어. 계속 찢어서 줘. 내 생명을 찢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사건을 당한 다음에요? 세례 요한의 목이 베인 다음에 이 사건을 얘기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목이 베인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을 말하든 예수를 말하든 전부 다 지금 생명이야기입니다. 생명이야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는 예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생명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지는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 네? 그래야 그 말씀의 실상이 내 안에 실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례 요한을 만났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응?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내가 받아들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잘 몰라.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대로 그 율법의 믿음의 세계를 율법의 가르침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실상을 가르쳐 주겠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르침에 실제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요. 다시 말하면 옛 생명이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가르치는 옛 생명, 하나님을 가르치는 옛 계명, 하나님을 가르치는 옛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옛날의 믿음의 말씀을 뭘 해야? 마무리를 지어야, 정리를 해버려야, 끝내버려야 완전하게 오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주는 말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가 남는 이 말씀의 세계, 기적의 말씀의 세계, 실상의 말씀의 세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러면 왜 하필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요한의 목을 친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을까를, 그 이유를 설명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난 내 생명을 정리돼야 내 안에 새 생명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실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배워온 말씀들이 있어. 네? 조상 대대로 가르쳐온 그 가르침이 있어. 어? 그것을 담고 있으면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시체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믿는 자에게 실제 되는 방법, 생명 주는 방법을 말씀할 때, 새로운 생명연합되는 이 말씀을 줄 때, 이 옛날 것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옛 것이 버려져 버려야, 항상 그렇습니다. 내 옛 생명이 버려야 새 생명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진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으시면은 여러분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말씀의 실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도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누가복음을 한 봅시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자, 간단해.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어떻게 죽였는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헤롯 왕이 그냥 죽였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죽은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으로. 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냐 하고, 아까 자, 누가복음 7절 8절 9장 7절 8절 읽은 것이 여기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고서 16절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뒤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놨어. 설명을 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정말로 세례 요한을 보호까지 하는, 정말로 귀한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종다운 종으로 여긴 그 헤롯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마태복음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여기서도 헤롯 왕의 믿음은 없어요. 헤롯 왕의 믿음은 없어. 다만 헤롯 왕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
옥에 가두었고 이 목을 벤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그 헤로디아에게 보냈는지 그 사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봅시다. 나는 세례 요한은 되고, 나는 세례 요한은 되고, 내가 예수는 되고 싶어 해. 그러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세례 요한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안 될라게. 헤롯왕 되고 싶으더라. 손들어. 헤롯왕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다 해. 좋은 것은 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모습에 있고 싶어는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나는요 긍정적인 은혜 안에 있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좋은 모습으로 있을 나란 존재가 아니야. 내가 헤롯왕이 돼요. 헤롯왕.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왕. 내가 헤롯왕이 안 되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헤롯왕이 안 되고 내가 나의 애생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헤롯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헤롯의 믿음이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기는 믿음, 세례 요한을 거룩하게 여기는 믿음,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싶은 믿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꾸지람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믿음, 이 믿음을 헤롯왕이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지만 이 헤롯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존재예요. 왜? 애생명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헤롯왕이 죽였다고 생각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누구만 세례 요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세례 요한이 인간의 뜻대로 세상에 나온 존재예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먹어가지고요, 경수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 완전 늙은이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애통이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을 때,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한 존재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의 뜻으로 낳아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한 존재가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왕이라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죽이지만 누가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옛 생명을, 온전하지 못한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생명의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세례 요한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누가 이 세례 요한을 정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싸가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리해요. 이게 여러분 정말 큽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헤롯왕의 믿음. 헤롯을 의롭게 여기고 헤롯을 거룩하게 여기고 헤롯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죠? 헤롯 왕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 들어봤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응?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는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헤롯이 어떤 존재인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잖아요. 나쁜 존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 마리아가 예수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헤롯 왕이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6장 몇 절이에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그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요? 달갑게 듣는 존재라니까요. 내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서 헤롯 왕과 같은 가르침으로 받아서 세례 요한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존재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존재가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 교회는 이 헤롯 왕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꼭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고. 그럼 마가가 이걸 잘못된 마가만의 시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이 성경을 인간 마가가 쓰고 인간 마태가 썼다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쓴 책으로 이게 무슨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안 그래요? 인간이 쓴 책이라면 무슨 믿음의 근거가 돼? 그러나 제가 설교한 것도 인간 서영화가 설교를 했지만 인간 서영화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인간 서영화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걸 딱 보게 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설명을 설명하게 하니까 인간 서영화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 부분은 인간 서영화의 말로 설교를 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마가에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 헤롯 왕을 평가하게 하셨고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마가는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이는 존재가 아니다. 믿음의 존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정리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떡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세계가 세워지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5라는 숫자는 여러분 그 다섯째 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날 하미씨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요,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는 존재가 하메시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많아지다는 뜻이요. 다섯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물고기가 만들어지죠. 물에서 물고기가 굴굴굴 만들어지죠. 많아지다는 의미라고. 많아지다. 많아지는데 많아지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주는 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주는 대로 이거 받아 먹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는 대로, 이 말씀을 주어서 받아 먹는 대로 살아난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 이걸 먹고 받아 먹고 배불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지나면 이거 끝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들 현장에서 봤어. 수많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소문에 의하면 꼬마가 좀 있는지 얘기했던가 보지. 꼬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꼴말에 끼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상신을 했대. 응? 예수님께 올려드렸대. 이게 올려준 것을 예수님은 받아서 이 사랑의 물고기를, 사랑의 떡을, 사랑을 실천하는 이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나눠주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입어버려. 그러면 이것이 그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로 이 사람들을 안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 어떤 일을 겪었어? 그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 예수라는 메시아가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어. 그럼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받아? 그래, 그거 보리떡 찢어주고 물고기 찢어준 것이 그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살과 피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구나. 야,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생명의 떡 나오죠. 내가 먹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구나. 하늘의 양식이구나. 믿음이 안 생길까요? 안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 먹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하고 보리떡 받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니까 많고 많아지잖아요. 5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자, 마태복음 보면요, 이 부분만 딱 저기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르시되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자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어디에 앉게 해요? 잔디에 앉게 하죠. 이 먹는 자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자들의 자세. 먹는 자들이 어떤 상태로 이걸 먹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리들에게 명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명해서 잔디에 앉게 하시죠. 그러면 잔디에 앉는다는 것은, 아이고 그냥 이왕이면 돌멩이 앉는 것보다 흙에 앉는 것보다 잔디에 풀에 앉게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잔디라는 것은 여기서 잔디라는 의미는요, 싹이 돋는다는 의미예요. 싹이 돋는다. 풀이 웅을 튼다.
풀이 자라서, 풀이 자라서 이렇게, 우리가 흙안 묻게, 엉덩이 흙안 묻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풀이 앉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잔디라는 의미는요, 싹이 돋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음이 이제 뿔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잔디라고 이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이 5,000명 먹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은 6장 40절에 있습니다. 아니 39절. 6장 39절. 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자들한테 이제 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때를 지어 앉았다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50명, 100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잔디에 앉게 하는데 어떤 잔디? 푸른 잔디요. 푸른 잔디. 푸르다는 의미는 생명의 자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생명의 자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제가 읽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딱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잔디가 됐든 푸른 잔디가 됐든 이것은 쏙 빠져버려. 응? 그리고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고 그래. 50명씩. 그럼 50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를 짓는 거. 여기서 때는요, 그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많이 하죠. 소떼를 말할 때 이 때를 얘기해. 소가 많이 소를 끌고 다니면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무리와 같이 50명씩 무리를 지르게. 근데 푸른 잔디는 아니요. 그러면 누가가 보는 관점은 이렇고 마가가 보는 관점은 푸른 잔디 위에 그것도 50명씩 100명씩. 근데 마태는 그냥 잔디 위에 앉게 하는데 때를 지어 앉게 해. 숫자를 명확하지 않아. 왜?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높은 경지예요. 누가복음이 가장 낮은 경지예요. 인간의 관점. 그럼 여기서는 이제 50명 때를 지었지만 잔디는 왜? 내 안에 생명이 움이 터야 잔디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의 움을 틔우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든 안 됐든 이 가르침이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뭘 먹이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라니까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이 보리떡하고 물고기하고 이 먹는 이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잔디에 앉게 하고, 어떨 때는 푸른 잔디에 앉게 하고, 어떨 때는 50명씩 때를 지우기라고 하고, 어떨 때는 50명을 넘어서 50명, 100명 지우게 하고, 어떨 때는 때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숫자 개념이 없죠. 작으면 작은 대로, 100명, 200명이 크면 큰 대로. 그 신앙의 상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대로. 이게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의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관점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요. 다만 내 안에 세례 요한의 내 생명을 정리를 하면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의
떡으로 새로운 가르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언제 하는다? 내 세계가 종말이 되고 내 세계가 말세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했을 때, 내 안에 인자이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의 말씀을, 진정한 하늘 양식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상태로 있다가. 어떤 상태로 있다가? 옛 생명을 가진 그 상태로 있다가. 여전히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다가. 그런데 내 안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기고 세례 요한을 거룩하게 여기고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 받은 내가 세례 요한을 정리를 해서 세례 요한을 정리를 해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오신 주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넘어서 실상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내가 받을 때 그 가르침의 세계가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푸른 잔디 위에 앉은 모습으로 50명씩 떼져 앉은 모습으로 나중에는 숫자가 정리되지 않은 큰 무리의 때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어떤 가르침? 세밀한 가르침.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가르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경륜과 이 오병이의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 전체가 사실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가 보다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성령님의 의도와 그 성령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그저 내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네,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흘러가 버리는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실제 내가 관여된 죽음, 내가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존재, 이 관점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내가 헤롯이 돼야 되겠네? 내가 나쁜 놈이 돼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온전히 있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내가 사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네? 이것을 안다면 내가 헤롯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 애생명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안에 복음의 실상을 잇는 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죽음은 죽음이고 오병이의 기적은 기적이고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구나, 그냥 읽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는 믿음, 행하는 믿음, 실상의 믿음. 응? 믿음을 아는 것과 그 아는 믿음을 행하는 믿음과 그 행하는 믿음이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서 실상이 되는 믿음, 응? 믿음의 실상을 잇는 이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알고 지나가면요, 그냥 아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런 거구나, 세례요한은 죽음이 이런 거구나. 왜? 거기서만 가르치는 믿음 아래 우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똑같아요. 거기서 얼마만큼의 큰 은혜, 큰 감동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병이의 그 기적 속에서 느끼는 감동이 아무리 커도 이게 실상이 안 되면, 응? 이게 세례요한과 더불어서 생명으로 연결돼서 실상을 입는 이 기쁜 소식이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 좀 어렵잖아요. 응?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같고, 응? 그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가슴에 안 왔더라도, 응? 2번, 3번 계속 리바이벌 해서 반복 듣기 하면서 들어보시라. 그러면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옛날의 것들도 간혹가다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구나 깨달아질 수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대세기면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새겨진 말씀이 어느 날 우 밑에서, 생명의 우 밑에서 푸른 잔디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깔리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